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승리하신 거예요. 순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참된 순종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드디어 6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기대하셨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드디어 6장에 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부터 한번 볼까요?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예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2장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그때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또 3장에 가서 약속대로 요단강을 언제 건너게 하십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희들 기억하라. 그래서 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것이 은혜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너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심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썬데이 스쿨에서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그걸로 연극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장에서 정작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 절이에요. 성벽 무너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1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성벽은 무너져 내린지라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 몫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6장을 세밀하게 기록하신 부분이 있고 짧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무너지는 장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지라 그걸로 끝나버리고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7년 후에 몇 년 후에 며칠 후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말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요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은혜 나눌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함께 보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기초가 4에서 5m예요. 저 바깥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저건 돌로 만든 거고요. 그 위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진흙벽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밑에는 돌벽으로 돼 있는 거고 위에는 진흙벽돌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고 두 번째 벽은 뭐냐면 이미 지대가 14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14m 위에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성벽을 쌓았는데 그게 진흙벽돌입니다. 그렇게 쌓았어요. 위에 돌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위에 진흙벽돌이 무너졌어요. 한 부분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어디라고 추측하냐면 어디로 추측할까요? 라합의 집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 이 성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무너지면 라합의 집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것만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증거도 정말로 저 땅 가운데에서 일어난 잔재를 봤더니 성벽이 먼저 무너지고 화재가 일어났다. 그리고 저 안에서 발굴된 항아리들을 봤더니 그 안에 곡식이 가득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높은 그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군사가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1200명에서 거의 한 2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진흙벽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4m, 5m가량 돌벽으로 돼 있는 데가 위에 있었던 5m, 6m짜리의 진흙벽돌이 무너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 그 라합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벽돌이 무너지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기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진하라 그랬어요. 각기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 뭐 성문으로 들어갔다 어디 돌아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성벽이 그 진흙 벽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를 자신들이 앞을 향해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진흙벽돌이 오히려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자신들을 저 위에서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본 거예요. 저 위에서 볼 때는 밑으로 내려보니까 정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 성벽 우리는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의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막고 있는 문들이 있습니까? 벽들이 있습니까? 성벽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시고 이 전쟁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시작 자체를 하나님은요 넘겨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넘겨 주었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요구예요. 뭐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 천국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라갈 수 없는 성벽이에요. 저는 이것이 구원의 여정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길,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용법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게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4절 안에만요
4번 들어갑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래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숫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숫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7자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요 다시 계속적으로 7 나팔 7 제사장을 세우고 7 양각 나팔을 째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반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 18절 21절에 보면요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고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 과정이에요. 과정을 뭐라고 말씀해?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앞서가신다 그랬지 나는 안 가고 있을 거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70여의 집사를 2명씩 보냈을 때도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사탄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일이 안 보입니다. 내일이 안 보여.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안 보여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떠나려면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내일이 왜 두려워요?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근심 걱정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 떠나갈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가시니까요.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벽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부지런한 삶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들이요 새벽부터 움직여요. 새벽부터 움직여요. 아, 시간 되면 하지 뭐 잠 잘 거 다 자고 좀 쉴 거 다 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그냥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쉬지 않고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 보면요 여러분 막고 있던 그 성벽이요 무너져서 여러분에게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6에이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우는 군사가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요 모든 군사가 도를 해요. 모든 군사가 도를 해요. 3절에 주님이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모든 군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성이 아닌데 이 성을 한 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돌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도는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계산한 분이 계셔서 계산을 봤더니
그래, 한 바퀴에 2만 명이 돈다라 그랬을 때 60만 명이 돌려면요 하루에 30바퀴를 돌아야 돼요. 다 돈다면. 성경대로 모든 군사가 돌아라 그러면 3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여러분 30바퀴를 돌아요. 앞에 무장된 군인들이 가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요, 언약궤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30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이미 긴장 상태, 초긴장 상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근데 바깥에서 나팔 불면서 30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바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 바퀴인데 모든 군사가 돌면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30바퀴를 만약에 돈다라는 거,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가 그거 보고 이거 무슨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전쟁 앞에서 이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걸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부터 나팔을 불면서 30바퀴를 도는데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7째 날엔 여러분 7바퀴니까요 210바퀴를 거기를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리가요, 어떤 무리가 와서 그 안에는, 여리고성 안에는요 많아야 한 2,000명, 뭐 진짜 많아야 2-3,000명이에요. 성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벽만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30바퀴씩 도더니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인가 210바퀴를 돌고 있으니 좀 상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여러분, 210바퀴를 돌고 평일날엔 30바퀴씩 돌면요 여러분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쫙 빠지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쫙 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 언제 하세요? 순종이요, 우리 힘 있을 때 순종 잘 안 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면 그 순종이 정말 습관화가 되고 삶이 되고 믿음이 됐을 때 이제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거는요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쫙 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희들 힘 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막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이게 뭔가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뭐 날씨라도 뭐 선선해가지고 뭐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거기를요 완전히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힘이라도 있을 때 싸워라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내 힘 다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는 이제는 나중엔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힘 다 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막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들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열어라 할 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잠긴 문 열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잠긴 문을 열려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안 열려요. 힘으로 자물통 열 수 있습니까? 그건 자물통이 아니죠. 안 열려요. 뭐 그냥 뭐 공구를 갖고 오고 뭐 한다고 해서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쉽게 열립니까? 안에서 열어주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들 우리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력이 다 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읍은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한 거예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래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죽음 이유를 말할 수 있고 그걸 말하는데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다 주님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주님 거죠. 나는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주님 게 아니고 내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그냥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 때만 여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 불만, 걱정, 근심이 아니 지금 우리들 이렇게 걷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저 성벽 문 열고 저 여리고 군대들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니 이대로 가도 됩니까? 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까지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때에 여러분의 앞에 막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돼. 아멘.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멘이세요? 성도는요 교회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셔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희 교회 교육부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우리 아이들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있는 거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간증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때요? 하늘 기쁨의 교회 어때요? 목사님 물어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굴 얘기해도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말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제 얼굴이요 활짝 펴요. 여러분 할 말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십시오. 아멘. 또 이렇다고 또 뭐 예수님 말 아니고서 뭐 다른 말은 안 해 그러고 그렇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죠. 불평, 불만, 원망 이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심, 걱정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이 힘들 때 그때 믿음을 발동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아멘. 나는 행복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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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리고 성의 그 철벽 같은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셔서 없던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심을 감사하고 앞서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미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들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 불명 원망의 소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화로도 신방하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바쁘게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 줄 모르고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까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막고 있는 큰 성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그게 길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